최소한 대여섯 번을 치라. 최소한 대여섯 번을 치라. 본문에 나와 있죠.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흘 전에 우리 문 목사님 부부와 이제 저희 부부가 함께 좀 식사하면서 좀 몇 달 만에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간증도 나누고 또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는 이때 근황이 어떠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은데 또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래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 분이 중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또 이제 이래저래 또 종합적인 의미, 교회 상황과 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그랬던 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년 전에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해줬던 내용들과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해주고 그거 뭐 기억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기억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자세를 가져요. 프라이버시 침해되고 이렇게 되지도 않도록 또 노력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또 잊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침해될 만한 것들은 또 그냥 까맣게 잊게 또 해주시고 그 참 또 특별한 은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까맣게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문 목사님 교회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기도를 해주면은 그걸 다 녹음을 해요. 그 교회는 개개인을 내가 기도해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회가 끝나면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참 감당하는데 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기도해 준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은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중환자였는데 앞으로 3년은 최소한 3년은 더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5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연초가 이제 5년이 딱 되는 때래요.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저야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 교인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집회를 인도했어도 그 교회 장로님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그거 왜 기억해요? 그렇잖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기억하기도 원치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역할을 충실하면 됐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져야지. 문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장로님 이분 장로님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장로님 여러 분 계신데 뭐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전혀 뭐 모르는 분이고 그때 처음 이제 기도해 주게 된 분이죠. 그런데
제가 뜻밖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어렵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분 다.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라.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 반칙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퇴출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축구 경기의 비유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그 선수가 반칙을 하면은 그 심판관이 레드 카드를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레드 카드를 갖다가 발부하신다. 이러한 이제 비유적으로까지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이제 전혀 상황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설명을 해준 건데 그런데 레드 카드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벌칙인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축구하다 나가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선수로 뛰지를 못해요. 몇 경기 동안 못 뛰어요. 근데 11명이 뛰는 경기에서 한 명이 빠져버리면은 감독이 짜놓은 공격 전술 그다음에 작전 계획, 수비 작전 계획 다 무너지죠. 한 자리가 공백이 되죠. 그러면 10중 8구는 그 팀은 져요. 축구 이거는 이기는 게 목숨 걸다시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죠.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범칙금도 따르고 벌칙 그 벗이 그런 것도 따르고 또 다음에 스카웃도 안 돼요. 불안하니까. 게임이 지는 판인데 그러니까 선수에게 굉장한 종합적인 그 손해, 치명적인 손해가 오고 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그 이분이 연초에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문목사님이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자기가 자진해 나갔지만 퇴출당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한편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새삼스럽게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고도 신기하고도 무섭고도 참 이게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줬으면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자꾸 히스기야 왕에 관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본문이 계속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게 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예 사형 선고를 받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뿐더러 죽는다라고 그냥 그것도 바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죽는 게 뭐예요? 죽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왕이잖아요. 왕의 이 엄청난 권한 권세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 두 가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두 분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위기에 몰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형 선고까지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형 선고예요. 그런데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치료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 더 이상 퇴출 안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엄청난 일이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왕위가 계속 보존되죠. 그 후손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을 해요. 이 사이에 또 자녀를 낳아요. 네?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두 분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도 큰데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열망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잖아요. 건강을 통해서. 그렇죠? 좀 정확하게 건강 죽을 뻔한 게 3차례 죽을 뻔했잖아요. 저는. 네? 근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거든. 3번 다. 또 3세번으로 묵지 마세요. 또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또 목사님 다음엔 죽겠네 이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마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이 나오죠.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참 왕이 이 요아스 왕이 16년간 왕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이게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요, 아무리 선자라 하더라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울 뿐더러 왕이라는 그 위치가 누구 앞에서 또 눈물 흘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람 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지도만 봐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막강한 패권을 가진 그 시대 최고 패권을 가진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요만한 나라 지금 그냥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나라가 이게 무너지질 않아. 이걸 이겨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번번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이상하게 승리가 되고 이건 요걸 당하지는 못하는 거야. 고양이가 쥐를 이기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애굽으로까지 쳐내려가지도 못해요. 이러한 패권주의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위기를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냥 눈물을 쏟는 거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심각한 위기의식이 이 요아스 왕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러죠. 화살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그 왕의 손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손을 얹잖아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서 동쪽 창문을 여서서 그럽니다. 동쪽 창을 여서서. 그러니까 동쪽 창을 여서서 그랬으니까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어요? 다른 쪽 창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몇 개의 창이 있는데 동쪽 창문을 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동쪽 창을 열라고 그랬을까?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이제 추론적인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작정금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교회 중에 사실은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벌써 여러 작정금 명단에는 처음 들어갔어요, 올해. 근데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던 교회예요. 작정 헌금의 명단은 안 들어갔어도 올해 처음 들어갔어도. 그런데 그 북일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 우리 홍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뭐 아무리 그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해도 또 이상하게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렇죠? 노력한다고 능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어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참 여러 가지 귀한 점이 많은 분인데 참 이렇게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해 왔는데 그 아드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또 아드님을 축복하셔가지고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또 곧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홍믿음이래. 믿음이라고 졌어. 홍믿음인데 쓰는 논문이 뭐냐면은 동쪽으로 간 선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사 역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가 주로 어느 쪽으로 이루어집니까? 서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아시아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또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가요. 아시아로 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구한 거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왜 서쪽으로만 갔느냐, 동쪽으로 간 선교는 없느냐, 이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내용 보면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선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선교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은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쪽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지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쪽이죠. 그쪽에서 쫓겨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동쪽에 불칼을 둬가지고 글로 못 가도록, 동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앞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막을 보면은 출애굽기 27장에 쭉 나와 있죠.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성막의 문은 딱 한 군데예요. 그 사면 중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문이 동쪽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또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입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동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 연관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뭐 굳이 연관을 시켜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동쪽을 향해 간다는 것은 동쪽의 창문을 열고 그쪽으로 화살을 쏘라 그래요. 예? 요아스 왕의 손을 얹고 탁 기도한 다음에 이 엘리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론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 사건을,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더란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동쪽으로 정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패배. 그리고 사실 이러한 패배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들 아무나 갖다 세우고 거기서 제사하라고 그러고 막 이 악한 지도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서 정권만 유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아람 제국을 위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로 쓰임받는 게 아람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쪽을 향해서 저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소서. 여러분, 그러고서 그 행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요아스 왕이 내려친 횟수대로 3번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동쪽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추론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자, 저것은 성막 에덴 동산도 상징성 있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 해 뜨는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기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방향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 차단된 축복이 열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이제 끝나고 승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방향성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성, 승리의 방향성.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면서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명까지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쐈죠. 그랬더니 이제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남아있는 화살들을 손에 집으라는 거예요. 집었더니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려치라는 거예요. 예, 땅을 내려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왕에게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또 말을 잘 들어요. 예,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화살을 잡고서 땅을 내려쳐요. 근데 아쉬운 일이 있어요. 그 땅을 내려치는데 3번 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면은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희한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선지자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운명 직전에 있는 선지자인데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밋밋하게 읽어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재밌다고 봐야 됩니까? 희한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이나 선지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다. 왜 세 번만 쳤느냐? 아니 저 아람을 물리치고 아람에서 구원하기 위한 화살이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얼마나 아람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세 번만 치느냐? 그냥 내리치고 그냥 손이 그냥 피가 피멍이 들고 피가 날 줄로 그냥 내리치고 또 내려쳐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최소한 대여섯 번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딱 세 번밖에 못 이깁니다. 내려친 숫자대로.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 보면 실제로 딱 세 번 이기고 끝나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대여섯 번 치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한 10대 번 치세요. 아니면 5, 60번 치세요.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치는 대로 치는 횟수만큼 이긴다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다면은 한 500번 치세요. 그 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치는 대로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군대에서 북이스라엘 구원하고 승리케 해줄 계획도 있고 뜻도 정했고 다 허락을 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요아스 왕의 믿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다 허락했는데 너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맞이하겠느냐. 너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너의 운명은 결과는 달라진다.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편차가 생깁니다. 소극적인 태도냐, 적극적인 태도냐. 모든 게 다 그래요. 똑같이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마지못해 앉아있는 애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예습복습해가지고 앉아 매달리는 애하고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공부할 기회는 다 주어졌어도 태도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허락하셨어도 그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믿음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무것도 못 이뤄요. 그러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해내겠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안 되는 거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안 돼요? 됩니다. 따라합시다. 됩니다. 됩니다 해도 그냥 되겠지 뭐. 진짜 안 돼요 그러면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해 놓으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뭘 넉넉히 앉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태도를 바꾸세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믿습니까? 예? 19절 말씀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이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하였더라면, 똑같은 기회, 똑같은 은혜, 똑같은 축복,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러한 모든 게 다 주어졌는데 넉넉히 앉아있어. 그리하였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화를 내겠어요. 그렇죠? 유언하기도 힘이 없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은혜가 허락됐어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더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넉넉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할 수밖에 없죠. 행하지 않는 건 사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도 보세요. 열왕기하 1장 말씀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들이 쫙 벌어집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후계자가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를 보세요. 2장 2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난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베델까지 같이 가요. 지도를 보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4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또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리고까지 쫓아가요.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번엔 나를 요단강으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라. 변함없어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니,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머물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여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실 텐데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걸 구하죠.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열망이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선지자인데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고 나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 진정한 종들은 다 적극적, 소극적인 종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매로 맺게 그렇게 쓰시지를 않으세요. 예?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14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얼마나 진실됐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이렇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니 감정은 막 넘쳐 흐르는데 정작 화살을 들어서 치려니까 몇 번 때려요? 3번 치고 끝나버려요. 이게 소극적인 사람은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끝나는 사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합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보세요. 그러면서 막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강이 갈라져 버려요. 지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똑같이 말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요아스 왕이 한 거랑 똑같아요, 말이.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러나 요아스 왕은 소극적인 사람, 3번밖에 안 치는 사람. 예? 이 심각하고 중요한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그대로 나가는 사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왕도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은혜, 똑같은 약속, 똑같은 언약, 똑같은 축복을 주셔도 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늘 요아스 왕처럼 그냥 빌빌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워 먹고 끝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또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3번 내리치면 안 돼요. 예? 최소한 5번은 칠 수 있는 사람. 가능하면 그냥 50번, 500번, 600번 막 내리치고 끝장 볼 때까지 내려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걸로 내리치세요. 믿습니까? 예? 확 내리치고 막 내리치세요.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내리치세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